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권위가 얼마나 크신지 말씀의 권위와 능력에 관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12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은 나병 들린 환자죠. 그 당시에 나병 들린 환자는 치유 불가능한 자이고 그리고 종교적으로 부정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비대면의 대상이고 부정을 전념시키는 자들이죠.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들은 죽은 자입니다. 사회적 관계에서 단절되었고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었죠. 그들은 철저히 공동체에서 격리된 삶을 살면서 성 밖에서 삶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들의 삶은 소외요, 정죄받음으로 인한 부정한 자들이었습니다. 눈에 띄게 검은 옷을 입고 사람들과의 거리는 약 2m 이상 간격을 띄워서 살아야 되는 비참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보고 예수님께 엎드려 예수님께 구합니다. 그런 예수님을 알아보았고 예수님께 겸손히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13절 말씀,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죠. 이 당시에 천벌이라 하는 나병은 오직 하나님만 치유하는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십니다. 부정의 벽, 부정의 경계를 뛰어넘어 허무시고 그를 접촉하시는 것이죠. 친히 대면하시고 그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이것은 그 당시 놀라운 사건이죠.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요즘 시대도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대면과 비대면 관계가 얼마나 두터운지 우리는 실제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이 벽을 뛰어넘어 예수님은 사랑을 실천하고 계시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를 전적으로 치유해 주시되 그에 있는 모든 죄악도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까지도 깨끗이 치유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치유의 주도권을 쥐시고 그리고 하나님만이 치유하는 나병을 고치시기 위하여 그를 만지십니다. 이 당시의 사회의 문화적 관습을 깨트리는 것이죠. 나병과 거리를 띄워야 될 두꺼운 부정의 벽을 깨트리십니다. 뿐만 아니라 부정의 경계를 허물어 버리시고 그를 만지십니다. 사랑의 손길이죠. 뜨겁게 그 영혼을 안타깝게 여기는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이시죠.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순간 나병이 곧 떠나니라. 누가복음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적시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는 바로입니다. 적시죠.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는 바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생각해보면 우리도 문둥병자 같은 존재이지 않습니까? 우리 삶이 때로는 우리가 살아있는 듯 하지만 살아있는 시체 같고 때로는 죽어있는 것처럼 소망이 꺼져버리고 때로 사회적으로 사람들과 격리되어 있고 죄로 인하여 우리는 부정한 자이고 때로는 우리는 고칠 수 없다라고 자신을 정죄해버리고 우리 스스로 불결한 자로 취급해버리는 영혼이 파탄난 존재이지 않습니까? 죄의 문둥병자고 또한 사회적으로 우리는 문둥병자입니다. 마음의 문둥병자 같은 존재가 우리이죠. 우리의 이 질병은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부정의 벽을 깨시고 손을 내미시며 주님께 나오는 자는 치유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엎드려 구하는 이 한 나병 들린 사람 같은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오늘도 구합시다. 주여 나를 깨끗하게 하옵소서. 주님만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그럴 때 곧 우리의 문제는 떠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예수님의 기적의 소문이 온 곳에 퍼지게 됩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와 치유의 능력 있으신 소문을 듣고 몰려 찾아옵니다. 그럴 때도 예수님은 능력의 근원이 기도에 있음을 아시고 군중과 거리를 띄우십니다. 16절 말씀,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항상 기도가 빠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모든 능력은 바로 기도,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삶 속에서 한적한 곳을 찾아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분주한 삶에서 물러서는 시간들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나를 봅시다. 내 내면이 때론 삶 속에, 분주함 속에 때론 문둥병 같은 죄들이 덕지덕지 붙어있지 않는지요? 깨끗하지 않는데도 깨끗한 것처럼 착각하는 바리새인 같은 태도는 우리에게 없는지요? 우리 삶 속에 전지전능하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간절한 믿음이 필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기도의 자세도 필요한 겁니다. 두 번째로 한 가지 사건이 있는데요. 17절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치십니다. 17절 말씀, 바로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시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각 지역 대표들이 예수님의 주장을 조사하러 온 것이죠. 예수님이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말씀에 권위가 있고 죄 사하는 권세가 자신에게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그런가 실제로 알기 위해서 조사 나온 겁니다.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데 과연 그가 메시아인가 알기 위하여 대적자들이 찾아온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18절 말씀,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19절,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아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게 됩니다. 한 중풍병자를 고치기 위하여 사람들이 그를 예수님 곁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수많은 무리들이 있어서 길을 뚫고 예수님 앞으로 가지 못합니다. 무리의 벽에 갇혀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방법을 찾습니다. 지붕 위에 올라가 지붕을 뚫고 그리고는 예수님 앞에 그 병자를 달아내립니다. 데려온 사람과 중풍병자는 예수님만이 이 병을 고치심을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20절이 핵심 구절입니다. 예수님은 죄 용서를 선언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놀라운 겁니다. 죄 용서는 그 당시에 유일하게 예수님만 하시는 권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용서하는 권세가 있음을 그 당시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메시아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면 이게 바로 신성 모독죄가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죄 사함을 자신이 베풀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자 21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꾸짖습니다.
신성 모독죄를 하고 예수님에 관해서 분노합니다. 그럴 때 22절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꾸짖으시죠.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바로 하나님임을 주장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자신이 하나님이시라고 주장합니다. 아주 종말 때에 일어날 죄 용서가 예수님의 권위로 실현되었음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중풍병자의 병은 아마 그의 죄에 인한 결과였다는 것을 추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죄를 예수님께서 사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포로된 자, 눌린 자, 죄인들을 자유케 하시는데요. 예수님은 이렇게 중풍병자, 질병에 눌려 있고 마귀에게 눌려 있고 죄에 눌려 있는 그에게 메시아로 자유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누구이십니까?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오늘도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 막히는 벽들이 많습니다. 불신의 벽, 부정의 벽, 수많은 무리의 벽, 또한 죄의 벽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경계를 허물고 예수님께 가서 엎드리고 구합시다. 그럴 때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고 치유를 누리고 회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도 나를 치유하시는 주님께 시선을 집중합시다. 그리고 치유의 주도권을 쥐고 계신 예수님을 주님 믿고 예수님께 겸손하게 나아가는 자세로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 말씀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사십시오.